7장 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다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9절부터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너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땅에 사실 오늘 이 심판이 임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 서론에 많이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이제 내가 주인 된 요 상태가 돼서 요런 이제 사단이 이제 영향을 받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6장에 보니까 이제 문화와 흐름이 돼 버렸죠. 그 결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해서 여러분 거기에 걸려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행동,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의 행함이 악했다, 생각과 행함이 악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단에게 계속 걸려서 시험당해서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흐름 속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만 사실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는 그 노아가 사실은
그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바벨탑, 이 바벨탑도 똑같은 거예요. 이 네피림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성공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근데 이게 교만의 끝을 보이는 거죠. 극치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것 나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에게 들어와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갖고 있어도 요걸 잘 못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들게 올라온 오래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과 나의 요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죠. 왜냐면 내 입장을 고려 안 해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왜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너는 이렇게 못해? 이제 이런 이제 내 생각과 저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가정 안에서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에 나가도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에 따라서 많은 다툼과 문제들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세상 모든 문제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요 근본 속에서 이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 구원 준비는 딱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그냥 은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갖고 너희 죄와 수치를 가려주고 너희를 위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너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저주재앙을 다 끝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처음부터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고 그리고 가나안 땅 어느 하나님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요 근본 문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 안으로 들어오도록 은혜를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을 바랬는데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 게 500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00세 100년 가까이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거의 100년을 만들었는데 그럼 100년 동안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노아를? 방주 만드는 거 거의 완성되는 단계도 다 봤겠죠.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는 이 언약을 잡고 순종함으로 계속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자기 친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안 따라와요. 노아와 그 가정 빼놓고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과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8명의 인류만 남았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던가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였습니까? 분명히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권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건데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범죄하자마자 다 길은 준비해 놨잖아요.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 놓으신 거라면 은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해 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요,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안 누려. 구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분권세 안 누리고 여러분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 구원하셨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 꺾어주시겠다. 천군 천사 보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증인되도록 증거 주시겠다. 다 주셨는데, 구원 안에서 다 주셨는데 구원을 누리냐 안 누리냐, 구원을 내 걸로 끌어당기냐 안 당기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배 때 여러분 받았던 이 은혜의 어떤 딱 그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깨닫고, 그럼 하나님 뭐 하라는 거지? 믿음은 실천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실천했다니까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건, 재신이 형, 너는 믿음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냐, 내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시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현장에 이게 좀 돌고 있는데, 오늘도 딱 도는데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나와갖고 막 전도해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영접은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영접은 여기 가면 저기 가서 하면 되겠고. 근데 이게 지속할 그림이 어떻게 하면 이 지속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다락방 운동이 열려질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 요즘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운동도 하면서 사실 지역의 말씀 운동 열려지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전도를 한다 이전에 사실은 뭐냐면, 이번 주에 언약길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러면 저는 저의 언약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런 생각해요. 그냥 현장 다녀요. 그냥 돌아다니고, 어디 정자에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애들은 언제 많이 오고, 어디 가서 전도하면 좋은지 이게 다 조사를 하고 이게 다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전도하고, 그 여기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에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이제 갔어요. 우리 삼전동에 갔거든요. 우리는 삼전동 갔는데, 그날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돼갖고 잘 안 만나졌어. 근데 그냥 가갖고 기도하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면서 또 이제 또 만나지는 사람 또 만나지고, 전화되는 사람 전화되고 해서 막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계획이 또 이렇게 있겠구나 보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딱 보니까 강한 자가 여기 말씀 운동 되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겠구나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현장에 딱 있을 때, 그래, 사단이 이걸 막고, 그럼 기도로 더 영적으로 붙어야겠네. 다녀보고 가봐야 영적인 현장의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오후에 그 현장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매주 현장에 나갔던 때랑 또 그냥 나갔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지역의 현장의 흑암이 강한 자가 또 이제 사람들 다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제가 혼자 현장 나가고 흑암 꺾고 막 이렇게만 해도 이 12단지 현장에 이렇게 많이 흑암이 꺾여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강팍해져 있더라고요. 그래, 전도자가 있고 전도팀이 계속 지속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요, 지역 현장 딱 정해놓고 계속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고 그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또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그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누리지 못한 구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받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조카 롯은
육의 선택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욕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자마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가자마자 잡혀가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가병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다 찾아오죠.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놓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뭐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셨겠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가인을 아무나 죽일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야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붙잡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 사람들 거의 다 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걸려드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시대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와서 배가 물에 잠기기 전까지 다 먹고 놀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비 오네 이러고 있다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쓸려갔잖아요. 어느 날 맞죠? 바벨탑 사람들도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막 탑을 잘 쌓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이제 섞이면서 굉장한 혼란이 오고 혼돈이 왔죠. 그래서 흩어져 버렸죠.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구원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도록 마귀가 이제 딱 속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상 숭배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구원을 못 누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못 누린 만큼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구원 안 누리면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그 따라가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건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 사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알고 결단을. 그래서 요때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이게 이런 이제 언약들을 보면서 이들이 결단했다는 게 이런 우상을 버리겠다는 게 요런 부분에서 구원을 못 누리고 있었던 요 흐름들을 깨버리겠다라는 거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이제 그 소중성을 모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뭐죠? 그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언약의 흐름에 대한 귀중성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그거를 별로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좀 나쁜 방법을 썼지만 야곱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형님들은요 항상 특히 이제 요셉의 형님들 중에서 또 누굽니까? 종들의 자식이었던 이제 그 형님들이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못 죽였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형님들, 이 형님들이 결국에는 그 뭐예요? 미움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되는 그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속에 상처 속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 상처가 되게 무서워요. 구원을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 구원을 잘 못 누려요. 근데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되면 구원이 못 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상처 있으시다. 상처를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해요. 홍해 앞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안 믿어. 불신해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고 이제 막 모세한테 막 뭘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근데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앞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이제 나오죠.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5절까지를 보면 뭡니까? 가네스 바네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걸 못 누리니까 많은 것들 속에서 포럼을 이렇게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는 그 말 듣고 통곡을 하고 막 불신앙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한다는 얘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꺾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보기만 했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으니까 그 뒤에 많은 일들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건과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고 내일도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일에도 주인 되셔서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불신의식.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 속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못 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인생에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오늘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안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은 그냥 암담하다는 거죠. 답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 봤을 때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이게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진 않아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딱 우리 교회도요 딱 어떻냐면은 딱 저에게 필요한 것까지만 딱 응답을 주시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봐요. 아, 이게 완전히 나의 그릇이 아직 다 준비가 안 됐구나. 예, 우리가 그릇 키워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릇 키울 수 있도록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믿음을 키워달라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는, 좀 믿음 좀 배포 좀 키우시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배포 큰 아내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진짜예요. 그 진짜 그릇을 하나님이요 키워주셔야 돼요. 저도요 자라날 때 쫌생이었거든요. 쫌생이. 왜냐면 저는 돈을요 막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어릴 때 자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가 벌었다니까요. 돈도 막 벌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돈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헌금에 대한 배포는 누구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제 청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젊었을 때 막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다음에 은혜 딱 받고 나서요, 난 10에 5조 헌금해야지. 그래서 10에 5를 헌금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한 60만 원 받으면 3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헌금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구나. 그때 지사님들 놀라시지 않았나 몰라요. 기억도 안 나시죠? 얼마였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요 그렇게 있던 것들이 좀 치유돼 갖고 이제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변화되고 이렇게 했지, 저도 어렸을 때 돈 없다 이런 것들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갱신돼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치유받으셔야 되고요. 사울 왕이 언제 정신이 돌아버렸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말 듣고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또 아까 했던 상처잖아요. 열등감,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뭔가 열등감 비교의식이 딱 사단에게 건드려지면서 나중심이 딱 되면서 마귀 안에 쏙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어느 정도, 요나도 진짜 정신이 완전 나갔죠. 그 요나가 보세요, 그 미움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저 니느웨, 왜 저기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구원을 못 누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았고 구원을 전할 민족으로 선택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구원을 못 누리고,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요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전도 선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눈을 안 보인다는 건 절대 전도운동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빠르게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주인되어 있는 영역을 진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어 놓으셔야 돼요. 전도운동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묶여 있었던 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가만 놓지 마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왜 멸망받았습니까? 그죠? 멸망받는 이유, 멸망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요 노예 포로 속국됐던 많은 이유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구원의 축복을 사실 이럴 때마다 누리는 자 소수를 불러요. 다수도 아닙니다. 소수를 불러서 한 시대를 회복시킨 거였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깨달은 사람 소수잖아요. 맞죠? 아벨, 셋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아가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오늘 아까 많이 읽었던 7장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너를 위하여 그리고 뭐예요? 네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원래 사실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의 대리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 때문에 피조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지구도 병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들어갖고 지금 막 대기가 망가지고 막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서 날씨도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러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거의 말세 지말에 가깝습니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 젊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저는 오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우리 후대들 우리는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좀 더 마음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세계복음화에 관련된 직업들 다 갖도록 만들고 국제화 시키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전 세계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저는 저희 아이들 꼭 국내에 있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니네가 능력되면 세계복음화로 전 세계 너 현장 가도 돼. 막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는 세계복음화 시대예요. 세계복음화 시대. 전 세계 지금요 언어만 되면 갈 때도 많고요. 막 그래요. 한국에도 국내에도 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 소수인데 이 방주 안에 사실은요 많은 것들을 그래서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가정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리고 갈대를 떠난 아브라함 한 명이요 보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서 언약 잡고 여기서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계된 많은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못 깨달아요 이거를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네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통해 네 후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갈대아를 떠났다. 그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61을 떠났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선교와 세계복음화에다가 우리가 나를 드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사실은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았는가?
뭐 여러분 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절부터 22절 보시면 2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근데요. 이삭은요. 언약을 떠나지 않아요. 언약 안에서 그걸 누리고 실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배 얻겠다, 뭐 샘 근원을 얻다 이런 거는요 따라온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명령한 그 언약을 구원을 누리면서 따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늘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8장부터 언약을 맺었지만 32장에 결국에는 그 언약을 아직도 확신을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맛을 봤는데도 사실은 이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베델로 안 올라가요. 또 35장에 또 하나님 만나죠. 자,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했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누릴 때는 승리하는데 구원을 놓칠 때마다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원을 계속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구원을 계속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노예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승리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보디발이 받고 간수가 받고 그 술 맡은 장관이 받고 바로왕이 봅니다. 바로왕이 뭐랍니까?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해버리죠. 그죠? 뭐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것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그래서 구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구원을 어떻게 적용했냐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많이 드렸죠. 요셉이 어떻게 구원을 누렸냐.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 노예로 갔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 용심 안 오겠습니까? 형님들 안 믿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요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구원을 누리니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었나요? 주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답을 얻었죠. 어떤 답이요? 야, 너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 주었던 창세기 37장에 줬던 너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이야. 이거 깨달아 버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경제를 배우고 일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감옥에 갔는데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우고 정치가들과 만남을 갖고 술 맡은 장관을 만났죠. 그 덕분에 나중에 누굴 만나요? 바로왕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러면 왜 이 부분을 하셨는가를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는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뜨릴 것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잖아요. 아, 내가 정신 문제 오고 나 우리 가정이 막 경제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왔다. 다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지 여러분을 무너뜨릴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속지를 마세요. 그거 완전 사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꾸셔야지 계속 속아. 막 인간 생각해. 인간 말 계속해. 끝도 없어요. 그거는요. 진짜입니다.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찾으니까요. 응답받았던 요셉 같은 응답 여러분 구원 누리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뭐가 돼요? 세계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아멘. 이거 진짜 믿으세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방금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구원 누릴 필요도 없고 인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막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고 막 그 저주하고 막 살아야 돼요. 나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렇게요 도망 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나의 육신도 다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항상 뭘 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렸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단순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뭐였냐? 초대교회가 138 누렸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하나님 나라와 미션을 찾은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인도받은 거예요. 이거를 오직 한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정말 적용해 보니까 이게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께 물어보고 계속 찾아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거 실천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직 했더니 세계복음화 돼 있네?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나도 구원을 누리자. 그럼 끝이에요. 나도 구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누렸던 것처럼 나도 구원을 우선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을 우선시하는 데 있어서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제 구시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베드로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시기도 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사단은 24 여러분 공격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왜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 나 중심이 되면 기쁘지 않거든요. 감사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무시로 소통이 되면요, 구원을 24 누리면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때로는요 집중 기도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날 때까지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아프다 아니면 문제가 왔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날 만큼 좀 깊이 이제 집중 기도하고 또 깊은 기도 해보세요. 근데 이때 많은 응답 받습니다. 구원을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완전히 답이 날 만큼 했다, 요셉이 답을 냈던 거죠. 깊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해서 나왔던 응답을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로 삶 속에서 누렸던 거죠. 결국엔 나도 구원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삶에 적용될 때까지 딱 됐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을 누리면 증인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누리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누리며 주신 신분 권세를 내게 적용하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